시커먼 먹구름 속에 출발하는 2025년이지만 기억할 것은 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먹구름이 오면 뭐 우리 집만 시커멓습니까? 앞집, 옆집, 뒷집 다 시커매요. 전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만 힘들다. 나만 죽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고민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도 고민이 있지만 건강하다고 고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민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이놈들 좀 잘 못했지, 참 약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무지개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읽으시면서 그 안에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앞에는 빨간색을 칠해놨는데 한번 헤아려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8절부터 17절까지 9절입니다. 9절 가운데에 7절에 거의 매절마다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게 왜 이럴까요? 오랜만에 조정을 하니까 거꾸로 가고 있네요. 언약, 여러분 무지개 언약.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우리 성경도 구약,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은 새 언약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이 바라, 자르다에서 온 말입니다. 자르다. 동물을 잘라놓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계약자들 쌍방간에 우리 계약을 어기지 말자. 만약에 계약을 어기면 자네도 이 동물처럼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8절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6장 18절에서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너 앞으로 물로 내가 지금 세상을 심판할 텐데 너와 내 아들과 며느리들은 이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그 언약의 구체적인 것은 설명 안 하셨지만 오늘 본문 9장에 들어와서 그 언약이 바로 무지개다, 이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정말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약속을 할 때 프라미스라고 하죠. 프라미스, 영어로 프라미스. 근데 사람들끼리 약속은 우리가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약속은요, 그래서 이 카버넌트라는 영어를 쓰는데 이거는 불변의 약속, 절대 변함이 없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언약은 사람들이 못 지킬 뿐이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했는가? 언약의 대상이 나옵니다. 12절 1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람은 못 믿습니다. 사람은 뭐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틀리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노아와 그 8식구죠. 노아의 8식구, 너희와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구상에 남아있는 육체를 가진 모든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같이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은 절대 변개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게 숨어 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그 뒤에 많은 언약들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도 무지개잖아요. 이러면 이 사진이 아까 제가 앞에 사진을 설명 안 했는데 작년 8월쯤 우리 박시영 목사님께서 교회에 있던 무지개를 촬영한 것입니다. 멋지죠? 제가 조금 색깔을 더 진하게 해가지고 지금 올린 것이지만은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는 어떻게 뜹니까? 비가 왔을 때, 비가 온 뒤에 비가 개이면서 해가 뜨면 무지개가 보이거든요. 공기 중에는 수많은 공기 입자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 공기가 해가 뜨면서 그 빛이 굴절되어 가지고 막 퍼지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7가지 색깔이 보이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지개가 잘 안 보이죠. 왜 그러냐 하면 공기가 많이 탁해져서 그렇습니다. 공기가 더러워요. 미세먼지다, 황사다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공기 입자에 비가 와서 수분을 머금어도 빛이 투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지개 전원기 상남면에는 저렇게 무지개 뜨는 것은 아직 공기가 좋다. 비록 축사에서 냄새는 좀 나지만 가끔 공기는 좋다. 옛날 창세기 때는 무지개가 더 많았겠죠. 공기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시골 저 지리산 깊은 산중에 가면은 밤중에 불이 전혀 없을 때는 하늘을 보면 별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잘 보입니다. 도시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효과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딱 잘라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무지개와 언약을 했냐면은 다시는 내가 물로써 이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언약의 키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무지개 언약이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걸 갖다가 동성애자들은 들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깃발을 만들고 그야말로 난리구슬 하지만은 무지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셨다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속에 사랑이 숨어져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많은 지금 홍수가 날 때마다 전 세계 홍수의 소문이 터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습니다. 홍수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죽었고 질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노아 홍수와 같은 전 세계가 이제 멸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홍수를 쫙 내려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정말 요만큼의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브라함이라도 다윗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물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꾸만 죄를 지으면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일으킨 배경은 6장에 보면 잘 나오죠. 사람들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악하고 그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더라.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막 되어가고 있죠.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랑이라는 게 전혀 없고 의가 없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때가 머지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홍수로 그냥 완전히, 어떤 사람들은 홍수 비만 온 줄 생각하는데 비가 온 게 아니죠.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지가 개벽한 것입니다. 지하수가 터지고 땅속에 바다 밑에 있는 땅이 치솟아 오르고 산은 꺼지고 지구 위에 있는 그런 궁창 위에 있는 물은 쏟아지고 완전 그 이후로 지구가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한 1년 동안 홍수가 딱 1년이었거든요. 딱 노아가 500세 때 501년 때 홍수가 터져가지고 601년 때 멎었습니다. 딱 1년 동안 하나님 보시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번은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죠. 다윗이 노년에, 사무엘하 맨 끝장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자기가 교만한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큰 이 이스라엘을 하는 내가 왕으로서 우리 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있을까 하면서 막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너가 왜 교만하느냐?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도움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내고 네가 왜 높아지느냐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징계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 3일 동안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을 때 그 천사장 미카엘이 아예 예루살렘 도시를 박살을 내버리려고 그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딱 들고 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천사 보고 족하다. 내가 이제 이들에게 내린 질병을 내가 뉘우친다는 표현을 하나님 쓰셨어요. 하나님 뉘우치고 뭐 그런 건 없지만 우리 인간적인 신인 동행론이라는 표현으로, 사람의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뉘우친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그냥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저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애가 쓰여서 그만해라, 족하다. 천사에게 그만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노아 무지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제 멸하지 않겠다. 너무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면 어떻습니까?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한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고 아이가 죽을 때 그 집안은 뭐 눈물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잘 못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많이 우십시오. 오늘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혹시 안 납니까? 하나님, 나의 눈물샘을 터뜨려 달라고 또 애통하십시오. 내가 흘리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검대접으로 해가지고 천사들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그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뭐 새벽에도 안 하고, 잘 때도 안 하고, 낮에도 안 하고, 뭐 기도 좀 해라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데도 기도를 안 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도 사실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하세요. 무지개를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세우면서 짠! 하고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다. 무지개가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지개가 태초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창세기 9장 노아 홍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그때 만들어졌을까요? 이 두 학설이 팽팽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보면 많은 번역 성경들이, 영어 번역 성경들은 이미 옛날에 만들었다는 과거를 씁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는 have set이라는
좀 어렵습니다는 문법적으로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have 플러스 pp라는 이런 문법 구조가 있는데,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이 쭉 오면서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표현이, 이 시제들이 다 나와요. 영생을 얻었고는 이게 현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미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현재 완료거든요. 내가 믿는 순간, 옛날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오늘 타락해가지고 주일도 빠지고 그럼 내 구원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 지속되는 현재 완료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표현 자체가 옛날부터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언약이라는 표시를 할 때, 표징을 삼을 때 하나님은 전혀 언약의 표징을 삼기 위해서 아주 진귀하고 우리가 구하기 힘들고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너 요단강을 지나가다가 요단강 딱 중간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돌 12개를 취해라. 12개를 들고 너희들 저 길갈에 숙소에 딱 세워두라.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걸 쓰셨습니다. 야곱도 형님 에스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을 하나님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막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보면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 기념을 세웠어요. 사무엘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딱 씌워가지고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 여기가 우리를 도우셨다,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아주 진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그냥 사형틀이었어요. 일반적인 겁니다. 그 일반적인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런 걸 봤으면 무지개가 옛날부터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하나님이 이미 있는 무지개를 이제는 비만 오면 생기는, 수증기만 있으면 생기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언약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무지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사택에서 찍으신 거, 아유, 목사님 너무 잘 찍으셨어요. 무지개 언약은요,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언약.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법적 용어지만 편무적 언약,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언약입니다. 쌍방간의 의무를, 갑과 을이 동시에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의무가 있는 게 이게 편무적 언약, 은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반대로 행위 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쌍무적 계약이랍니다. 쌍무적. 서로서로 이게 계약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안 됐습니까? 너희가 내 거룩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하지 말고 주야로 그 가운데 것을 묵상하고 지키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런 조건이 붙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행위 언약, 쌍무적 언약이라고 하는데, 은혜 언약은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 후손에게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지개를 이제 구름에 두는데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또 이제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기억하는 하나님, 저는 자카르라는 기억한다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한다면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기억력은 전 세계 어떤 기억력 좋은 사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무지개를 보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생기는 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래, 내가 비로소 이 사람들을 심판했지. 그러나 쟤들은 창세기 6장 홍수 끝나고 7장에 보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쟤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한 놈들이야. 악한 것밖에 몰라. 내가 저런 거 갈봤으면 뭐 하겠나. 이제 하나님이 그냥 조금 뒤로 나가셨어요. 이거 꼼꼼하게 매번 이야기를 막 하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홍수를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홍수를 보내고 난 뒤에 또 백성들이 믿음 생활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인간들은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8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하나님 속을 썩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놈들 그냥 또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항상 있죠. 성경 보시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에게도 모세야 니 좀 비켜라, 내 이놈들 다 죽여버리고 너하고 새로 하겠다. 하나님 정말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노아와 함께 새로 시작한 모든 후손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세 시대 때도 다 죽여버리고 모세와 새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며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 무지개가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했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은 뭐 좋게도 표현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련과 역경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 우리 인생이 암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 올해 시작하면서 이야, 내 앞에 그 화려한 무지개가 떴습니까?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그것도 대행을 하는데 그것도 탄핵이 돼가지고, 경제부총리가 또 대행에 대행을 하고 있는,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무지개 전원교회 우리 박시영 목사님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 연루가 돼가지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직무가 정지됐어요. 노예에서 직무 안 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부목사가 해야 되죠. 제가 하다가 저도 이상했어가지고 너도 안 돼, 직무 정지. 그럼 어떡합니까? 또 선임 장로가 해야 되겠죠. 김지정 장로님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뭐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면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 대통령이 없는 이 나라,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섭섭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이재명이 책임입니까? 한동훈 책임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믿는 자들이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매일매일 도구와 기도를 하되 첫 번째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맞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그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분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목사 책임이요, 장로 책임이요, 우리 권사님들 책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시커먼 먹구름 속에 출발하는 2025년이지만 기억할 것은 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먹구름이 오면 뭐 우리 집만 시커멓습니까? 앞집, 옆집, 뒷집 다 시커매요. 전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만 힘들다. 나만 죽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고민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도 고민이 있지만 건강하다고 고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민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름 뒤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이놈들 좀 잘 못했지, 참 약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무지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안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지개 전영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며 기억하듯 하나님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이 무지개를 보면 너희도 언약을 기억하라.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구나.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지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살자. 그러면요, 뭐잖아, 우리 앞에는 화려한 무지개가 뜰 줄로 믿습니다. 그 무지개를 만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잠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